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제가 지난번 그 차수를 좀 틀렸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을 잠언 기자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담임 목사 되고 싶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행가란 제목으로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시인이 돼가지고 성도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시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행가라는 시를 썼는데 그 유행가라는 시의 내용, 제가 기억나는 일부 내용이 사람들은 유행가를 좋아한다. 유행가 부르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목사 보고 인상 쓰는 사람은 있다. 나도 유행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수준의 시를 쓴 적이.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담임 목사. 목회를 잘하면 담임 목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를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잘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목사의 고유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의 근심이 돼요. 모이면 그 목사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언제쯤이나 좋아질까? 이런 근심과 넋두리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지요. 반대로 목사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잠시 떨어졌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표주자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대행사에 보내도 근심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를 잘 소개해 줄 만한 사람, 신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말해줄 때에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딱 소개해 주면 그들이 납득이 될 만한 이런 성도, 온 교회를 기쁘게 하는 성도, 온 교인의 기쁨이 되는 장로님, 그 가정교회 식구들의 자랑이 되는 양육사. 멋지지 않아요? 어떤 양육사는 온 가정교회 식구들의 기쁨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데 어떤 양육사는 근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됩시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대통령, 백성을 열받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백성을 기쁘게 하는 대통령이 되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아니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백성을 기쁘게 하잖아요. 노래 하나만 잘해도 백성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그 코로나 시대에, 위기 시대에 그 트론 열풍이 불어가지고 임영웅, 이찬원 이 친구들이 백성을 위로했다 그래요. 아줌마들이 막 살 소망이 없는데 임영웅이가 나와서 바램 내 속에 해진 것이 많아서 속이 아픕니다. 막 이런. 위로가 됐다. 지금 뭐 임영웅 그 티켓 표는 가수들도 연예인들도 구하기가 어렵다. 노래 하나만 잘해도 백성을 위로하잖아요. 백성을 기쁘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찌푸리게, 세상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리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지금까지 쭉 공부했으니까 앞부분 내버려 두고 7번째 내용인데, 말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영업용, 접대용 멘트를 막 날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말뿐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진정성이 있어요. 칭찬을 해도 그냥 칭찬이 아니고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기쁘게 하려면, 백성을 기쁘게 하려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려면 결코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쟁이들이 있어요. 말꾼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데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말에 느낌이 있어요. 그 말에 울림이 있어요. 말에 울림이 있으려면 삶이 뒤따라와야 돼요. 진정성 있는 마음이 뒤따라와야 돼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설교가가 저의 목적지인데, 위대한 설교의 핵심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지요. 청중을 향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고 아울러 삶의 잔잔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직접 부르셨거든요.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12지파를 잇는 구약의 12지파의 계승자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명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촌놈들을, 일일이 도둑놈들을, 죄인들을 직접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충격이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충격적인 일이냐.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당연히 박지성, 손흥민 이런 급들이 후보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산동 조기축구의 회원들, 이름도 못 들어본 택시부 기사, 김만옥 목사, 이런 사람들이 월드컵 대진표에 이름이 나온 거예요. 누구야 이 사람들이? 이건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12제자로 세우시고 12지파의 계보를 잇겠죠. 12지파의 그 완성의 역사를 써가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 함께 있기도 하고, 함께 있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영성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 그분의 영성을 본받으면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의 영성이,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드러난다. 영향력이 생겨난다. 결국 붙어있는 수준이 결국은 열매의 수준이다. 가지에 제대로 붙어있는, 이 줄기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은 반쯤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목사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설교를 듣고 공동체 안에 깊이 교회를 이해한 만큼 결국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거든 결국은 내면에 풍성한 뿌리의 문제. 말 한마디를 해도 영향력이 있으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확실하게, 교회생활을 제대로 확실하게, 교회생활 따로 세상이 따로가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리더십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배운 그 영성이, 교회 생활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그 영성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말로 살려내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빚도 갚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말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고 문자를 서로 공유하는 시대니까요. 문자 한 통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그 문자를 잘 활용해 보세요. 사람들이 똥 싸러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봐요. 잠들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잠들어요. 여러분이 그 제대로 기도하면서 보낸 문자 한 통. 그러나 난 앞으로 우리 교회 양육사급들은 문자 사역에 익숙한 사람들, SNS 활용이 능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우리 교회 리더가 돼야 돼요. 앞으로는요, 열방의 복음 전파하는 통로가 인공지능이고 SNS,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하나 딱 올리고 그 밑에 어떤 글을 하나 달아놓는가에 따라서 조회수는 달라지고 그 사진 하나를 보고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말이 촉촉하고 그 말이 느낌이 있으려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늘 말씀에 대한 묵상, 은혜 받는 심령,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 노인네 분들이 고독사 하는 시대인데 노인들에게 필요한 게 결국은 무료 급식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다. 야고보서 3장 5절 8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결국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열방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 이를 다 잘해놓고 말 잘못해서 모든 걸 무너뜨려버리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밥해주고 죽어라고 헌신하고 죽어라고 해줘놓고는 말로 딱 까먹어버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3가지 언어를 꼭 배우자 그랬지요. 첫 번째 배울 언어가 지지와 격려의 언어입니다. 밥을 한 끼 얻어먹었으면 맛있다 말하세요. 밥을 샀으면 진정성 있게 고백해 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밥 사봐서 알잖아요. 밥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돈이 나무 돌아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항목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얻어먹었으면 누군가 샀으면 지지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게 약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지내보니까 진짜 목사님들 이거 약합니다. 누가 밥을 사면 진짜 잘 샀어, 맛있어, 멋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 우리 교회 리더들은 지지와 격려의 언어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칭찬의 언어. 기도하시면서 깊이 관찰하셔서 구체적인 칭찬. 박중선은 참 멋있어요. 박중선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제 요즘에 그런 말 하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깊이 기도하면서 어느 날 박중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눈물을 간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다 깨닫고 그 고백을 던져주면 박중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칭찬.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칭찬의 언어로 나가야 돼요. 근데 또 칭찬하는 것이 약합니다. 잘했어는 칭찬이 아닙니다. 그건 평가입니다. 뭘 잘했는지, 지난날보다 이번 노래는 어디가 좋아졌고 무엇이,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평가를 할 때 동료들 설교평가하라 그러면요 설교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정확하게 구분이 돼. 안 들은 사람은 항상 두루두루 다 좋았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똥이다. 설교 안 들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 뭘 다 좋아? 흠잡을 데가 없어? 흠잡을 때 천지지. 어떤 설교에 어떤 부분에 어떤 애화에 어떤 전달에 구체적으로 참 좋았고 지난날에 비해서 발전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이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구체적인 칭찬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지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는 사람한테 뭐 하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축복해 주자 그래. 축복. 열받게 하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주 그냥 분열을 써가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축복.
말쟁이 되지 말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정치인 몇 사람한테 제가 이제 투표 끝나기 전에, 선 끝나기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앞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될 텐데, 후보 시절에 배고팠던 시절, 서러웠던 시절, 부족한 종과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 잊어먹지 마라.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선배들이 걸어갔던 오만, 불통, 변질, 그 길을 걸어가지 마라. 끝까지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멋지게 한번 승리해보자. 나도 당신의 응원단장을 자처할 테니 당신도 편질되지 마라.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쟁이, 설교 듣지도 않았으면서 저를 만나서 와따 목사 요즘에 설교가 막 뜨고 있습니다. 장안에 화제 입디다. 뭔 설교가 장안에 화제 입디까? 뭐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그냥 다 장안에 화제지요. 이런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아. 만나면 명함 주는 사람, 명함 줄 때마다 위대한 수령동지,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종, 다음에 만나면 명함을 안 줘야지 나한테. 에? 안 줘야지. 잘 지내셨습니까? 죄송한 이좀 인사만 해도 좋겠어. 명함을 또 줘. 노예에서 같이 지내는 장로님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잘못 가거든 저를 지적 좀 해주세요. 제가 늘 해주는 말이 꾼 되지 마라. 꾼. 모르면 좋게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고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되지 마라. 우리 교회는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 조급하지 않는, 말뿐이지 않는, 말만 많은, 말만 늘어놓는 이런 인생들이 되지 맙시다. 입술 관리를 잘해야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됩니다. 저도 상처 줄이는 말은 줄이고 살리는 말이 많아져야죠. 그래야 성도들의 기쁨이 되겠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상처 주는 말 그만하시고 목사를 기쁘게 하는 말, 목사를 살리는 말.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8번째입니다. 마지막.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은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랬는데 끝까지 이 말이 빠졌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봐도 당장 뭘 싹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 지금 구청장이 새로 딱 바뀌면 싹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실제로 그 나물에 그 밥일 때가 많아. 왕이 된다고, 담임 목사가 된다고,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지금 총무님들 양육사 하는 거 현찮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한다, 나는 저렇게 안 한다. 근데 막상 당신이 양육사가 돼보면 또 그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 말씀 그대로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역대 총리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염병 하다가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끝나버리고 재난 산불 끄다 끝나버리고 어떤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당을 의지해요. 당을. 그 결과 비참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다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이 5대 신앙을 저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일 성수,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다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예배당에 오라는 거예요. 나는 신자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주일날 같이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어디 간가? 예배당에 가네. 이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이 청사교인임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통로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고 결국은 시간을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우리 연애 시절에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밑에 오면 시간이 나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나요. 부모님들, 돈이 분명히 없는데 사랑하는 자식 놈의 새끼가 돈이 필요한데 어찌했을게요? 한마디 하면 돈이 나와요. 선교사가 죽고 교회가 불나고 교회가 목사가 별짓거리 다 해도 돈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이 딸이 이러면 돈이 나와요.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이때 아멘 조심해야 된다. 들키면 큰일 난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돈 절대 없는데 자기 옷 사 입을 때는 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절대 돈이 없는 자기 가방 살 때는 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절대 돈이 없는데 여행 갈 때는 돈이 나와요. 다른 데 다 돈이 없어요. 배를 쬐보세요. 없어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 오늘 또 새벽 기도 나는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다 나오셨더라고. 오해도 권사만 안 나오고 다 나왔어. 김경환 권사 안 나오고. 사람들 그 홍일 같은 데 있을 때마다 오늘 새벽 아무도 안 나오겠구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다 우리 장로님들이 쫙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안녕호가 안 나올 거다 그랬더니 나왔더라고. 예측 불허의 사람이에요. 이때는 꼭 나오겠다 그러면 안 보이고 오늘 안 나오겠다 그러면 딱 앉아있고 어떤 상황에도 새벽 기도를 딱 중심에 두고 그러면요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어디가 잠자든지 간에 딱 눈 뜨면 3시 딱 눈 뜨면 5시 진짜 너무 자랑스럽더라. 와 이런 인생이 되었나. 어떤 사람은 오면 4시 반 오면 4시 50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너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면 내일 새벽에 또 못 들어본다니까요.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깨워주셔야지. 이렇게 말한 날일수록 꼭 못 들어버려. 그리고 감기 걸린 사람 보고 감기 걸린다고 이러면 다음날 같이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겸손해. 하여튼 여러분 새벽 기도 10의 1정도 아무리 돈이 금하고 별짓거리해도 10의 1조를 딱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10의 1조를 못 드린 사람들이 있어. 10의 1조를 안 돼요. 대문이 열려야 뭐가 들어오는데 대문을 닫아놓고 뭘 하겠습니까? 물질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돈을 아끼면 얼마나 아낄 수 있고 경제 한파가 온다는데 아니 집을 팔 수 있어요. 뭐예요?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주시는 것이 많아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질은 결단을 하고 그분의 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쓰는 것만큼 들어와요. 결국은 물질 관리가 결국은 자기 물질의 그 수준입니다. 헌금 신앙 수준이 결국은 세상에서 돈을 다스리는 수준이에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10의 1조 헌금.
우리 교회 요즘에 십일종금들이 넘쳐나고 있어. 청년들도 다 십일종금. 우리는 돈 때문에 감옥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사랑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십일조를 딱 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었다. 오늘 또 우리 노영창 집사가 다 큰 건축원금을 드리고 십일종금을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저 사람한테는 쓸 데가 천지고 하고 싶은 일이 천지인데, 하나님 더러워서 가져버리세요. 그냥 딱 듣는데 그때 그 순간 아까웠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신다니까. 위로. 11종금 신앙, 교회 사랑 신앙, 교회 중심, 교회 사랑.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 예배 초소를 공격하잖아요. 예배 초소. 예배 초소를 공격하면 예배가 중단이 돼. 예배가 약화돼. 교회와 삶의 예배가 가능하지만은 교회와 예배 초소와 예배는 같이 가요. 예배 초소를 항상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초소인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모임, 이 연휴 같은데도 다 그냥 교회 일하고 자기 개인 일이 겹치면 다 교회 일을 먼저 택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공휴일은 다 그렇게 사용될 때가 많고,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움직이고. 다섯 번째가 주의종과의 동행.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할 때도 다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딱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참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딴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5대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범하고 새벽을 범하고 십일조를 범하고 돈을 벌면요, 벌어지는 것 같아.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집안에 사는 것을 보면 항상 그 수준이야. 놀라워. 나가는 길을 막아주세요. 나가는 길을 막아주세요. 메뚜기 떼를 막아주세요. 황충 떼를 막아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파리 마르지 않고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목사가 됐지만은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에서 가지고 온 퇴직금이 딱 일부 있고, 교회 생활비가 작아도 퇴직금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을 딱 버티고 나면 딱 교회가 부흥하고 쫙 올라가고 쫙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가지고 와.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더라고요. 청사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새처럼 한 발만 딱 들고 있다가 슉 날아가 버린 사람 되지 말고, 빨리 확인한 뒤에 다리를 딱 내리고 거기서 뭔가 평안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뭔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속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거든 5대 신앙을 따라 살아라. 번성하고 싶거든 5대 신앙을 따라 살아라. 야고보 사도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견뎌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만 2년 후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놈을 나가자마자 내가 처리해버려야 되겠다. 그놈 내가 그렇게 일을 봐줬더니 딱 나를 잊어버리고 우와 만 2년 동안을 네가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사람이 잊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의지합니다. 아따 목사님
교인들이 세상 친구만 또 못할 때가 많아요. 교인들은 아따 좀 그래요. 세상 친구들, 내 친구들은 아싸하고 통이 크고 내가 어려울 때 돈도 500만 원씩 주고, 근데 교회는 개뿔 50만 원도 누가 안 줍디다. 그래서 나는 세상 친구 의지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도울 수 있는 일, 그는 그 친구가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돈으로 도울 수 없는 일이 진짜 큰 일이지. 아닙니까? 돈으로 도울 수 없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 일은 세상 친구가 어떻게 돕습니까? 돈 많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어떻게 돕습니까? 비록 우리 돈 50만 원은 못 도와줬을지라도 돈으로 도울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을 여옵니다. 아멘입니까? 장종순 정선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살아. 근데 오늘 나 투표하러 동사무소 잘못 가버렸어요. 제가 갔더니 어디서 왔냐, 우산동에서 왔더라. 계속 번지수를 따져 묻더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이쪽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송호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동사무소 오랜만에 갔더니 언제 그렇게 옆에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대요. 오, 그 넓기법 영화에 빌딩이 벌써 그렇게 아파트 높이로 올라가 있더라고. 우와, 건물이 가렸어. 정말 우리 장종순 정사나 건물이 이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와, 그 사이에 갇혔다. 안타까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종순 정사나에게 우리가 돈 10만 원 도와주는 게 저 사람한테 필요한 도움이겠습니까? 그것들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 큰 돈 본인이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교회의 기도지요, 응원이지요, 지지지요. 아무도 그 가치를 몰라줘. 너 뭐단디 그렇게 정직하게 하냐, 너 뭐단디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너 힘든 길을 걸어가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오면 위로해 주잖아요. 샬롬스쿨 친구들도 기도할 때 늘 기쁨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래도 세상 친구가 더 낫습니까? 돈 많은 친구가 그래도 더 낫습니까?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실래요? 이영우 김수비만 해도 자기 아들 유학 보냈습니다. 정말 저 집이 돈이 없어서 유학길에서 돌아올 일은 별로 없겠잖아요. 정말 현욱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부의 이름이 나오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자기 고모 이모들이 돈 학비는 대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교회는 학비는 못 대줄 수 있겠지만, 매 시간마다 주보에 나와서 자기 샬롬스쿨 후배들이 우리 민주형, 우리 하인이 오자마자 벌써 오빠들 잘 오게 해달라고, 오빠들 잘 지내게 해달라고 벌써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래도 세상 친구들이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잘 나가면 교회를 떠날까요? 왜 조금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를 무시할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찌질한 사람만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요, 찌질한 사람들만 모였고 별거 아니고 내가 위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찌 의인과 악인의 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들의 모임은 예수님 피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피 가진 자만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로 돈으로 도울 수 없는 일을 돕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등지고 인생의 대박을 꿈꿉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주의 종의 지도를 잘 받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했더니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목회는 제 머리로 어떻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어느 순간 지나니까 우리 당회원들도 다 손들어버려. 저도 손들어버려.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겠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누가 했단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우리 수준에서 해본들 그거 그 수준인데 하나님 수준에서 고민을 하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수준이니까 늘 하나님 수준에서 계획하고 어떤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애들을 막 하나님이 막 지금 주고 계셔요. 이때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하여튼 받을 사람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막 이때는 막 이게 바람이 불어줄 때 부부싸움이 바람이 불면 집집마다 다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이 집 부부싸움은 그 집도 부부싸움하고. 근데 막 애들이 막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집집마다 막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지기를 막 아주 열려져야 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애들을 낳긴 낳는데 키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김승욱, 이명선도 늘 유아스쿨 선생님들 만나면 고백을 한대. 나는 유아스쿨을 만나니까 유아스쿨 없이는 애를 키울 수가 없다. 나는 양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다 보니까요, 자기들 몸 관리도 어렵고 열정이 안 생기고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애들을 낳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엔 늦게 애를 낳으니까 얘가 엄마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는데 숨쳐가지고 이 새끼야 빨리 와야 이 새끼야 못 따라간다니까 우리 새끼가. 애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의 몸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몸이 노쇠 날렸다가는 쇄골뼈가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애를 낳고 싶은데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교회를 의지하세요. 교회를 믿으세요. 하나님 청사교회를 믿고 애 납니다이 책임지세요. 지금은 100만 원밖에 못 주지만은 출산 장려금 하여튼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소원한 사람은 또 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1000만 원도 주고 5천만 원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외부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와서 신앙 전수하는 사람은 이건 같은 신앙이니까 훨씬 빨라. 우리에게 출산이 늘어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의지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겠습니다. 가족은행도 아직까지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언젠가는 신협이 되고 언젠가는 은행이 되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선생님들한테 너무나도 작은 것을 드리지만은 그 학교에서 연금도 들어가고 퇴직금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진짜 풍성한 그런 섬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됩시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말만 잘해도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